오늘은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2주가 좀 넘게 연보에 관한 내용을 계속 다뤘습니다. 그래서 연보, 헌신이죠. 헌신이란 것이 무엇이고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연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연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도 해보셔서 물질이란 걸 어떻게 쓰는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체험도 했고, 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건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는 사람이 연보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절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 보시면 꼭 뭐가 생기면 나중에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있는 데서도 못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적게 있을 때도 못하는데 많아지면 한다? 글쎄요.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많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중에 더 적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있는 것에서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뭘 크게 많게 모아서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깨닫습니까?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미래에서 깨달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귀함, 그걸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라 하는 정체성이 갖춰지는 건데, 그래야 자기 정체성에 맞는 존귀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존귀함을 모르고 계속 인간성을 상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돈을 내려놓고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사랑을 내려놓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에 사람에게 갈 사랑을 전부 다 돈에 쏟아붓는 바람에 인간성을 상실하죠. 그래서 자기의 존귀함, 정체성을 다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나의 존귀함,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야 그 은혜에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 재미있었던 책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뭐 짧은 책이라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 책을 쓴 분이 스펜서 존슨이에요. 그분이 선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영어로 하면 The Present죠. 그 Present 하면 선물인데, 이 책의 내용은 한 소년이 이제 성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뭔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경험도 하면서 또 병도 들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시련도 당해보고 하면서 참된 삶이란 무엇이고 인생에 있어서 참된 선물이 뭔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 한 지혜로운 노인을 만나서 종종 대화를 했는데, 노인에게 계속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인생이란 뭐고 귀한 삶이란 뭡니까? 물어보니까 노인이 시간이 가면 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안다. 네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나중에 돼서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현재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더 프레젠트죠. 프레젠트라는 거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현재라는 단어가 같다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선물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이고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선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요
정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란을 주셨다는 거, 굉장한 걸 주신 거죠. 특별히 그 시간 속에서 현실을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 이게 굉장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원래 시간은 없었던 겁니다. 그 없었던 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태초에 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은 시간의 시작에 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근데 현실을 주신 게 왜 큰 선물이냐? 과거만 주셨으면 우리는 과거만 회상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미래만 주셨다면 오지 않을 미래를 소망하면서 잔뜩 기대만 하면서 매일 살아야 됩니다. 근데 미래는 계속 미래이기 때문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로 오지 않는 거 기다리는 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간다, 현재를 우리에게 살 수 있게 주셨다는 거, 굉장한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건 적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선물이고 굉장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도레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선물도 되고 은혜도 되고 은사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의 선물들이 너무 크고 감격스럽다 고백하는 거죠. 그 문제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때는 이거에 감격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당연시 되는 거죠. 나는 이것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순간 은혜가 은혜가 되지 않게 되고, 이제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신앙이 병든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입으로 계속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속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안에서 뭘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영의 통로가 되고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오며 가며 너무 감사하다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 안 하나.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까요?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밥 먹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갑 안에 그 쓸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그 인구 중에서 5% 안에 들어가는 부유층입니다. 실제로 지갑 안에 돈이 있는 거 굉장한 부유함이에요. 거의 95%는 그런 돈이 없어요. 내일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쓸 돈이 없어서 쓰레기장을 뒤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가까운 필리핀만 가도 쓰레기 마을들이 즐비하잖아요. 그 쓰레기 뒤지면서 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맨날 병 걸리고 그러죠. 흙바닥에서 자고.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사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일을 감사한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운전해서 다니는 거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걸어 다니지 않고 운전해서 다닌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걱정 없이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고 있는 거 아주 크나큰 감사죠. 입술로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당연해지는 거예요. 마땅하지 일상이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지 않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뭔가를 누리면 누군가는 죽어주는 거죠. 누군가 희생해 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제로예요. 제로섬입니다. 0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만들어졌다,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누군가는 그만큼의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부은 거죠. 그걸 내가 혜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선 한 마리 먹는 것도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돈 주고 잡은 게 아니에요. 운송비만 낸 거예요. 바다에서 여기까지 오는 운송비. 잡은 건 누군가의 에너지가 들어간 거죠. 그걸 누가 대신 잡아줍니까? 돈 준다고 누가 잡아주나요? 그냥 운반만 해준 거지.
자기의 뼈와 땀과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 부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반비만 내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먹어서 그게 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얻어지는 에너지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땀과 노력과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내가 공짜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그냥 되는 거, 마땅한 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위해서, 자녀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닌 거죠. 건강한 것도 내가 무슨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고 청결해가지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생 청결하게 하고 철저하게 지킨다고 안 아픕니까? 그래도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재물도 선물이고, 기회도 선물이고,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다 선물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다 은혜고 선물이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예전에 미국의 미시건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스웨스트 대학에 다니던 수영 선수였던 한 청년이 그 위험한 비바람 몰아치는 상황에서 자기도 힘든데 25명을 건져내요. 수영 선수니까 뭐 수영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신문에 굉장히 크게 보도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R.A. 토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몇십 년 뒤에요. 그 설교 시간에 이분의 예화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자기 목숨을 담보로 25명의 생명을 수영 선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위험한 상황에서 25명을 건져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이었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희생이란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설교를 했겠죠. 설교가 끝나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 수영 선수 25명 건져낸 사람이 접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아이고, 주인공이 여기 계신 줄도 모르고 제가 예화를 했다고.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손을 막 잡고 악수하면서 그 사건 뒤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뭐 감동적인 사건이나 인상적인 사건이나 뭐 주인공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 하나 있죠. 단 한 사람도, 25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저를 찾아와서 자기를 살려줬다고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심장이 뛰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피가 돌아주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밤에 푹 주무시고 나오셨을 텐데 잠자는 거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불면증이 오면요, 잠이 안 오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잠을 자야 몸도 뇌도 다 리셋이 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다시 하루를 살 수 있는 건데 리셋이 안 되고 계속 쌓이는 거죠. 피로도 계속 쌓이고 스트레스도 계속 쌓이고 몸의 노폐물도 계속 쌓이는데 그걸 리셋할 시간이 없고 휴식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잠을 주무시고 오셨죠. 심지어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면서 이 시간에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 신생아처럼 잠을 푹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잠을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란이 와보십시오. 잠이 옵니까? 환란이 오면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이 없는 게 은혜고 아무 일 없는 게 은혜인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게 은혜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은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 수영 선수한테 목숨,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때 너무나 큰 위급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꼭 감사를 표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이 수영 선수에게 25명이나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찾아온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에 감사를 하셔야죠. 지금 안 하는데 나중에 무슨 감사를 합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편들이 언제 철듭니까? 죽기 전에 철드는 거예요. 여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사랑해. 그리고 꼬닥 죽는 거예요. 철들자마자 아웃. 철들면 천국 가는 게 남자라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고 서로 사랑합시다,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뭐 이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쇼만 하는 거지. 그냥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만 시켜주는 거죠. 인지만 해주는 거지. 사랑은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만 사랑이신데. 여러분 내면을 다 들고 파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찾을 수 있나?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지 않으면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없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할 거예요. 사람은 피곤해요. 이런 사람은요, 구조 안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사랑이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구조 바깥으로 빠지면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교회 구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통로 없이 하나님, 내가 주님만 만나가지고 사랑하겠다, 그냥 손가락에 머리를 올리겠다는 거죠. 발등에다 머리를 갖다 붙이겠다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과 내가 아무 통로도 없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구조가 있어야죠. 몸이라는 구조가 있어야 혈관을 통해서 피도 공급이 되고 음식도 먹고 에너지도 비축하고, 그러면서 현실을 살아내면서 사랑을 이뤄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구조라는 공동체가 없으면 절대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전부 자기가 느끼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는 거, 그리고 딱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것만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보이는 은혜보다 그 은혜를 받기까지 보이지 않는 희생, 헌신, 섬김, 사랑, 은혜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지체 중에서도 중요한 지체들만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보이는 바깥의 몸보다 안 보이는 장기나 내장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심장이 훨씬 중요하고, 위가 훨씬 중요하고, 대장이 중요하고, 장기, 간, 췌장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암이 어디에 생깁니까? 되게 안에 장기들이 생겨요. 그리고 암 생기면 아이고 이제 나 죽네 그러는 거잖아요. 바깥에 생기는 암은 거의 없어요. 피부암 정도 있으려나? 근데 그거는 백인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구조가 훨씬 중요한 거죠. 보이는 것보다.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보이는 것에 심취하고 열광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신앙이 어릴수록 보이는 것에 열광해요. 그래서 보이는 은사들이 열광하는데, 보이는 은혜보다, 보이는 은사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거에 열광하면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아유, 아직 너무 어려서 그렇구나, 아직 신생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놀라운 점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다 하는 것에 그 놀라움이 있죠. 자, 은혜가 은혜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겸손함이 필요해요. 믿음은 은혜를 받는 기본 조건이에요. 이건 디폴트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두 번째, 겸손이 있어야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리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는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받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자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받긴 받아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숨 쉬는 것도 은혜인데 교만하다고 숨을 멈춰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긴 받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긴다.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과 겸손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고 감격하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에서는
또 다른 은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굉장히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생산적인 겁니다. 내가 은혜를 고백하면 다른 이에게 은혜가 전파돼요. 그래서 아유, 이거 다 은혜입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번 주에 그 수세자들 세례 받으면서 간증하니까 앉아갖고 다 왜 뭐 울고 있잖아요. 아유, 저 어린 나이에 저런 간증을 한다. 와, 저분이 저렇게 간증을 한다. 그 은혜를 인지하는 자가 하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해주는, 다른 은혜를 생산하는 그 생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표정부터 달라요. 그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제가 모릅니다. 저는 그때 목양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미리 오셔서, 저는 이제 제일 나중에 거의 들어오는 게 저니까 못 보는데, 들어올 땐 제가 표정을 모르지만 나갈 때는 제가 표정을 봅니다. 제가 인사하니까. 그러니까 나갈 때 보면 표정만 봐도 아, 이분은 은혜가 충만하네, 오늘 은혜 받으셨네, 이게 딱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알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저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또 은혜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은사고 은혜고 선물이고. 근데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은사, 가장 귀한 은혜,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사죠. 그래서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나에게 구하였을 거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선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주님이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그러면 네가 구하였을 거다. 구했을 거다. 이거 받으려고 안달을 했을 거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선물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구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리스트가 너무 많죠. 다른 거 구하는 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데, 만물이 주님께 다 있는데 왜 만물에 있는 하나하나 그걸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구하면 만물이 다 오는데, 온 우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와요. 그래서 주님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늘상 뒤에 거만 생각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 나이스. 이렇게 대박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 무엇이든지 구하래. 앞에 건 생각을 안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럼 구할 건 뭡니까? 주님이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물질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 없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아멘으로 받지 못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뭐가 터지느냐?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터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뒤통수를 시게 때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은혜를 줘놨더니 뭐 하나 걸린다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배은망덕한 겁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존귀함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 앞으로 영화롭게 될 그 은혜까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만 까먹으시니까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런데도 까먹어요. 여기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가면서 까먹어요. 여러분, 쥐의 기억력이 3분입니다. 쥐 3분이에요. 3분. 여기서 여기 나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나가자마자 까먹잖아요. 근데 그래서요, 쥐가요 고양이한테 쫓기잖아요. 쥐구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근데 3분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지? 다시 나와요. 그래가지고 잡혀먹습니다. 고양이 밥이 되시는 거예요. 3분 지나면 그걸 까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양이한테 쫓겼다는 걸. 그래서 아유, 햇빛이 좋은데 좀 나가볼까? 오늘 소풍을 좀 가볼까? 날씨가 좋은데.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3분 만에. 언제 그렇냐는 듯이.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